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그러면은 교회 학교 때 생각이 나죠. 교회 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마다 다 설교하면 삭개오 설교하는 것. 다윗 설교 아니면 삭개오 설교, 또 솔로몬 설교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근데 보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들었던 거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뭐 막 그냥 섞여서 했는데도 은혜는 되고 막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틀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길을 간 것도 아이러니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삭개오 그러면 키가 작다. 또 뽕나무에 올라갔다. 또 세리다. 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다. 나는 왜 안 변화될까? 뭐 이런 거? 좀 이 시간에 좀 재밌게 한번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삭개오 생각하면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 직분, 직위, 이 사람의 경제적 상태 여기에 대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해발이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덥고 또 대신에 낮은 곳이니까 물이 공급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물 공급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겠어요?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뭐 돈도 또 모이겠죠. 사람들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그러니까 뭐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또 나무가 울창하고. 그래서 여리고를 보면 이렇게 여행하다가 저기는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그냥 숲이 있는 곳이 있어. 거기가 여리고야. 희한해요. 다 사막인데 숲이 울창해. 저희가 어디지? 그럼 그냥 무조건 여리고예요. 그 정도로 이제 물이 많은 곳이에요. 또 특별히 이 여리고에는 세무서 이런 곳이 한 3곳 정도가 있다고 해요. 세무서가 3곳 정도가 있다? 안산만 해도 뭐 세무서가 몇 곳입니까? 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 2개 있어요? 네, 2개 있죠. 그럼 이제 3곳이나 있어. 그러면은 더 뭔가 경제적으로 얻을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구세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받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갈 때 뭐 통행세를 반드시 받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관이 여러 곳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부자.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는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데 삭개오면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야.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오늘날 세무서장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런 사람을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 죄인의 어떤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거기다가 매국노라고도 불렸어요. 매국노.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어디서 받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거죠.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로마 정부에 내면 문제 없죠.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돈보다 더 걷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돈을 강탈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세리, 저 삭개오는 아주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은 놈이고 저놈은 아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같은 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 와중에 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없어, 내용이. 왜 보기를 원했는지 그런 내용은 일체 성경에 없습니다. 다 추측을 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던 소문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소문은 유대 전역에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고 싶겠죠. 보고 싶겠죠. 부자이기도 하고 또 세리장이기도 하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겠지만은 근데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소문에 듣기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정말 다른 사람 다 나를 외면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호기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맞나? 그래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작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도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버뜩 드는 생각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먼저 성경은 이제 뽕나무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실제적으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백봉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백봉나무라고 하는데 돌 무화과나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뽕나무가 편한데 이걸 왜 굳이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것도 정확한 돌 무화과나무가 정확한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돌 무화과죠? 예? 돌 무화과나무? 예,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가 더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뽕나무가 편해요. 이 나무에 올라간 게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볼 수 없어서 근데 거기다가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그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읽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라는 건 문맥이라는 게죠. 문맥. 문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왜 올라갔을까? 정말 키가 작아서 올라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는 앞에 정보를 다 주었어요. 그는 일단은 키가 작은 거는 뒤에 나온 얘기야. 그죠? 앞에는 뭐만 얘기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근데 키가 작다. 이건 3절에 따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죠. 명예도 있죠. 또 그 당시에 하도 욕을 해서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기 친척은 몰라도 삭개오는 다 알아. 아주 매국노라고 개 같은 놈이라고 다 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부자잖아요. 돈이 많아. 자, 돈이 많습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돈이 많아. 자, 1번 나무에 올라간다. 2번 돈으로 해결한다. 당연히 2번이겠죠. 돈으로 해결한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뭐 표 같은 거 사고 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사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이 대신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그냥 가서 10시간 뭐 24시간 텐트 치고 거기 있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텐트 치고 2박 3일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을 돈 주고 그냥 사가지고 그 사람을 2박 3일을 언제고 거기다 세워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리장인데 야 너희들 세금 안 받을게 길 좀 비켜줄래?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 그럼 돈 준다고 하는데 홍해가 길이 그냥 쫙 갈라지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비킨다면은 어깨 한 10명 정도 사면 돼요. 어깨 사가지고 어깨로 밀어버리면 돼. 그럼 길이 또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돈이 없는 우리와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삭개오는 학자들의 키가 한 150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키 작고, 요즘도 이제 뭐 키 작고 그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사실 신체 부분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일이죠. 근데 키가 작대. 근데 하도 작아. 작아도 하도 작은 거야. 이제 150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렸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좀 작고 그러면 저도 항상 3번, 그 앞에서 3번 했었거든요. 계속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는 3번에서 5번을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땅꼬마들하고 같이 땅치기 하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뒤 있는 애들하고 잘 못 놀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좀 일찍 깬 거죠. 키가 좀 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클 때 돼서 큰 건지 모르지만 중학교 후반전에 2학기 때 키가 그냥 훅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음 학기 때에 49번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53명 중에 49번. 그러니까 49번이 됐어. 매번 앞에서 3등하고 줄 서면 맨날 앞줄 서고 그렇게 하다가 그 중학교 2학년 후반에 이제 키가 훅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율부도 하고 훈련 지도부도 하고 연대장도 하고 뭐 이제 키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좀 키 큰 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뭐 이제 좀 그런 혜택들을 좀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좀 무시를 많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왜 세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제일 잘 모으는 사람들 보니까 세리야. 그래서 기를 쓰고 세무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이제 세무사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철을 밟아가지고 세무장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잔뜩 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사실 부족한 게 없는데
이 키가 작은 것이 항상 이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간다. 그래서 만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또 키가 작아.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게 과연 이게 삭개오 스토리에 맞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삭개오가 체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뭐 체면 문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체면 문화고.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체면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 같은 경우는 악명이 높은,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돈도 많고 자존심, 체면, 이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그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딱 폼 잡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무, 그 뽕나무, 거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그 예수님 보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문맥을 잘 보면은 이게 이상해져요. 앞에까지만 들어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뒤에 계속 갈수록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세리장이고 생각하고 시장이 다 사람들 잔뜩 시민들 잔뜩 있는데 뭐 연예인 왔다고 보겠다고 시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렸으면 그 체면상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거는 전략적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머리 좋잖아요.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나무가 많냐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럼 왜 종려나무 올라가지 왜 띄엄띄엄 있는 해필 또 돌감난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왜? 아니 그 보이는 게 좌우로 앞뒤로 다 보이는 게 그냥 종려나무거든요. 근데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갔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저만치 계신 거죠. 근데 그 길을 잘 알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돼. 근데 지나가는 어느 한 지점에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이제 추수기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잎이 우거집니다. 자, 잎이 우거져요. 자, 그거를 딱 본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겠지? 이 지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잘 보이겠어. 사람들 저쪽에 지금 막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삭개오는 가서 보니까는 사람도 많고 자기 키가 작아도 보이지도 않고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뭐예요? 저 앞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이 지점에 예수님 오실 때쯤 잘 보이겠구나 해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추수기 때에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딱 올라가서 숨어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시라고. 잘 보면은 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4절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이거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 볼 데 없나 해서 나무가 있는 데서 거기서 올라간 것으로 딱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거죠. 이미 앞으로 달려갈 정도니까 거리가 좀 된 거죠. 여러분 가까운데 뭘 달려가요? 달려가서 어떤 상황을 전략적으로 만들 정도이니까 좀 거리가 좀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잎이 우거져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거기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걸 아신 거야. 다 전략적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서 올라간 겁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체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설교할 때 보니까 체면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예요. 오히려 체면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체면 버린 거야. 체면을 버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이게 뒷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돼서 이 삭개오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체면 그거 못 버려서 올라간 거예요. 자존심 못 버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들킬까 봐. 그럼 사람들이 오세요. 자기 유명 인사에 어쨌든 그리고 매국노 소리 듣는데 자기들 틈에 있으면 또 막 사람들이 막 욕할 거고. 그러니까 체면이고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서 나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들키기라도 하면 엄청나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창피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딱 보면은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름을 불러.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 이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자, 여러분 지금 그곳에 이르사 어디예요? 삭개오가 나무 올라가서 이파리에 숨어있는 그곳에 이르셔서 주님이 쳐다보신 거예요. 찾아보신 거죠. 주님이. 아니 숨어있는데 쳐다봐. 여러분 내가 숨어있는데 누군가 쳐다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심장이 쫄겠지. 들킬까 봐. 근데 지금 쳐다본 거야. 갑자기 위로 올려보시는 거예요. 올려보시는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 숨어있는 줄 알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마주친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 거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무를 바라봐 누군가를 쳐다봐서 사람들도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어딜 보시지? 하고 같은 곳을 쳐다보는 거야. 누가 보일까요? 삭개오가 보인 거야. 삭개오가 그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예수님 그냥 가시라고요. 아니 예수님 제 입장도 좀 생각 좀 해주시라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나요? 이러면서 그냥 막 아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또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이름. 아니 숨어 있는 거야. 몰래 가서 숨어 있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라보시고 그래서 막 예수님 그냥 가세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맞죠. 삭개오가 자존심도 못 버리고 체면도 못 버리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 앞에 가가지고 나뭇잎 숨어 있으면 누가 생각나? 아담과 하와가 또 생각나잖아요.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예수님 모르시겠지 하고서 딱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쳐다봤을 때 아마 내려왔으면 삭개오야 하고 공개적으로 창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야 그러면 뭐라고 삭개오 같은 놈이 있다고 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뒤에 여러분 보면은 7절인가에 보면은 웅성웅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놀라워요.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뭐 성질 내고 그냥 훅 내려와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냥 막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내려와? 6절에 보세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이 모습 한번 생각을 하고 150 어른인데 아마 배도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게 키는 150도 안 돼.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공처럼 굴러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뛰어오는데 딱 볼 때 박상락 권사님 정도 되지 않을까. 귀엽잖아요. 이렇게 막 딱 뛰어오는데. 그래서 막 어린아이처럼 너무 막 즐겁게 뛰어오는 거야. 막 기쁘게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가장 난처한 상황 아니에요? 가장 부끄러운 상황 아니야?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가장 난처한 상황에서 지금 난처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부끄러운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즐겁게 기뻐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 충격에 또 충격에 또 충격인 거지. 그래서 좋다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막 부자니까 막 사람들 시켜가지고 막 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 슈퍼스타고 그리고 예수님 소문이 막 온 사방전에 다 나셔가지고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고침을 받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안 했어. 그러니까 막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자유함을 얻는 거야. 자유함을 얻고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숨어 있는데 나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죠?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야. 전혀 이름하고 안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 너 순결한 자야, 너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개라고 부르고 매국노라고 부르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부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순결한 자야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지금 이름 말할 수 없어. 자기 이름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또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 이름을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음식을 기가 막히게 차려놓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식탁 교제라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탁 교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 교제는 이거는 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네 측근이 될게, 내가 네 친구가 될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친구가 되는데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돈이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항상 외로웠는데 예수님이 내 측근이 되고 친구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설교의 결론이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전개되나요? 놀랍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놀랍게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한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고 또 불의하게 돈을 뺏은 것에 대해서는 뭐 2배로 갚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율법에 보면은 5분의 1, 한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50%를 갚겠다는 거야. 이거는 율법에도 없는 거야.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50%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저거 돼서 다 띄워주고 나면 그럼 남는 게 없어. 전부를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다. 아까 뭐 마지막 찬양 보니까 뭐 전부를 다 드린다는. 저는 그런 거 할 때 의심을 해 벌써. 아 그래 너 노래 잘한다. 찬양 잘한다. 그런데 너 노래만 하고 있구나. 너 진짜 전부 다 드렸어? 그 다음 그 소절이 뭐예요? 그 다음 소절이 자유해졌다는 거야. 그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유해진 거야? 다 드려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면 기분 나빠하면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질려 아주.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예배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시라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하고.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니. 그 얘기를 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니 지금 제사도 이렇게 드리고 제물도 꼬박꼬박 갖다 드리고 하는데 아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예, 차라리 닫아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정신, 예배의 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구가 엄청 커요? 지구가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그럼 별은 작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가까우면 태양이고 지구에서 멀면 별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주에서 지구를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 엄청난 제 우주가 있는데 이 지구를 사진 찍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파란 점이 하나가 딱 찍히더래. 이게 지구야. 이 넓은 우주 가운데서 응? 이 지구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하나에. 예? 점 하나에. 근데 이 점 안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막 죽이고 살리고 있고 막 별하별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서. 이 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주에서 우리는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를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지만도 못하다, 티끌만도 못하다 하는 것은 진리예요. 예? 이거는 과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과학이 발달한 게 몇백 년 되지 않았잖아요. 과학이 위대하더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과학이 정말 위대하더라고. 지금 기독교에서 너무 이제 기독교와 과학과 이게 좀 오래전부터 이게 대립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관계가 불편한데 저는 좀 많은 생각을 바꿨어요. 과학이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과학 혜택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과학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말도 못 하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다 종교 전쟁 아니에요. 이게 사람 꼬드겨가지고 성전이라고 꼬드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얼마 됐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냐고. 근데 200년 동안 전쟁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고.
이런 일이 이 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깨달지 못하는 거야. 깨달지 못하는 거야. 깨달아야 돼요. 나폴레옹이 원래 키 작잖아요. 나폴레옹이. 그지? 지구 절반을 정복할 정도로 정복자이면서 황제이면서. 근데 친구들이 키 작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땅에서 재면 네가 크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가는 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당당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하늘의 문법을 쓰고 살아야 돼. 네? 지금 제가 하늘의 문법을 얘기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성경 잔뜩 나열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법을 써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또 하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메신저. 하나님은 도대체 뭐 알지도 못하고 성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메신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교회 목사님, 이 메신저에 관심을 갖는 거야. 이 메신저는 너무 잘 알아. 이게 메신저가 이게 필러를 맞았는지 뭘 안 맞았는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싫은 거야, 기독교가. 하나님을 뭐라고는 안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괜찮은데 메신저에 집중을 하는 거야. 우리는 메신저에 집중하면 안 돼요.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니까.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시라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이 점 하나에, 근데 이런 이 점 하나에 불과한 이런 지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예? 수십, 수백억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안드로메다에는 더 많아, 더 많아. 예? 그럼 어디에 있냐, 안드로메다? 250억 년 가야 돼. 예? 그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냐? 빛의 속도로 가도 250억 년 걸려.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에 점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우주의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이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라면 죽은 자 신분을 산 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까불지 말고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셔야 돼. 스님도 존귀하게 여기고 신부님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희한하게 목사보다 신부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래. 다 누구한테 물어봐. 또 개신교 신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 목사보다도 신부님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신부가 더 거룩할 수 있죠? 아니, 제가 목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신부는 가정이 있어,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신부는 그냥 어디 다른 데 교회 파송돼서 가면 그냥 몸 하나만 가면 돼. 다 놓고. 다 놓고 몸만 가면 거기에 다 있어. 목사는 그게 아니야. 이사 갈 때 불쌍해. 뭐 좀 큰 트럭 하면 몰라. 그냥 용달차 어디서 해가지고 냄비 뭐 몇 개 싣고 딸깍딸 그리고 책 몇 권 싣고 가는데, 신부님들이 그런 거 이사 가는 거 봤어요? 목사님들은 많이 보지. 이사 가는 거. 성도님들이 와서 난리다가 냄비 뚜껑 떨어지고 그러면 아유 불쌍해 아주. 목사들은 악처가 있지. 또 자식은 또 많아가지고 다 자식마다 다 속색이지.
그 뭐 이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목회하는 게 거룩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열받는 거 있으면 그냥 독한 술 밤에 그냥 마시고 자는 신부가 더 거룩해? 얘기해 보라고. 아니 진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뤄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꼴 다 보면서 여러분 목회하는 게 더 거룩한 거예요. 분별 좀 하시라고. 분별 좀. 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갔지? 다 전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뭐예요? 아니, 식탁 교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궁금한 적 없으세요? 도대체 식탁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자, 지금 삭개오라는 이미지를 여러분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뭐 삭개오 좀 알아봐 줬다고?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엄청 알아봐 줘. 그런데 자기 재산 전부 드리기는커녕 입 싹 닫고 말어. 근데 지금 삭개오 좀 자기 좀 알아줬다고 재산을 전부 다 드린다고? 다 바친다고? 돈밖에 모르고 돈 하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돌아버릴 지경인데 돈에 완전히 최우선순위가 돈인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이거 위해서 평생 바쳐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바친다고? 아무리 누가 잘해주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알아준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궁금해야 되잖아. 아니, 그 식탁 교제하는 동안에 무슨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게 있었길래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걸 다 드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뭘 봤길래? 그래서 하나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얘기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어.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 절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거고 누구 거 뺏은 거 있으면은 뭐야? 내 갑절이나 갚겠다. 2배면 족한데 4배로 갚겠다. 그럼 재산 다 주는 거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 거를 강탈하고 뺏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4배로 갚아주면 뭐 반 이미 나갔지? 다 바친 거지. 다 바친 거지. 이걸 삭개오가 했다고? 돈의 영혼을 판 사람이?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왜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포기한 게 뭐였을까요? 체면입니까? 아니요. 체면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체면 때문에 나무니 가린 거예요.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뭘 포기했을까요? 뭘 포기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자, 삭개오는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다 만나줘도 나만큼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나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약하고 이 게으른 놈아 하면서 아마 자기를 엄청 책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 만나는 거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나무 위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보고는 싶었어요. 그러나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었죠. 만나고 싶었던 거지. 뭐 보는 거야 멀리서도 보니까.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라도 하자 하고 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포기한 거는 체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문맥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체면 때문에 그 체면 가지고 올라가고 자존심 가지고 올라가서
안 그랬으면 왜 나무에 가려요, 자신을? 예수님 만나는 거를 포기하고 올라간 거야. 그런데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아신 거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여기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반 뚝 떼고 4배로 갚겠다 하니까 재산이 다 나갔네? 전부 드렸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 드리라고 하니까, 전부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러면 다 드리면 우리는 거지가 돼서 살라는 겁니까? 자, 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뜻 다 드리라 그러면 아멘을 잘 못해요. 예? 그러나 오늘 이제 그 다 드리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다 드리세요. 여러분, 다 드린다며 맨날. 예수가 전부라며. 다 드린다며. 그럼 왜 안 드려? 왜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예? 이게 신앙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럴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삭개오는 지금 재산을 다 바쳤습니까? 예? 성경을 잘 보시라고. 지금 삭개오가 재산을 다 바치고 4배로 갚았어요? 예? 아직 말만 하고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행동은 아직 안 한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신학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삭개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야. 결단.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한 거야. 그러면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 드리겠다고 한 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건 없어. 뭘만 했죠? 결단만 드렸어. 그러면 이게 소유물을 드린 거예요? 소유권을 드린 거예요? 소유권을 드린 거죠. 소유권.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야. 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소유권이 다 주님에게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청지기 들어봤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라고.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달란트,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다 드린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도 드립니다. 생명 드렸냐고. 무슨 뜻이에요? 이 생명의 결단을 드린 거지. 내 소유권, 이 생명의 소유권도 주님의 것으로 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재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부를 다 드리라고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거지라고.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럼 뭐 다 드리면 우리는 거지로 살라는 건가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신다고, 마음의 결단을 받으신다고.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청직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뭡니까?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예, 기독교인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입 닫고 우겨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청지기, 주님은 주인.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권이 주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청지기가 된 거예요.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왜? 내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지금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리고 자기 집에 유하여 하겠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식탁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의 변화가 그 순간에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 있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아버렸다. 근데 전 재산 파는데, 처분하는데 웃어. 막 기뻐하면서 전 재산 처분해. 예? 지금 전 재산 처분하자고 했더니 지금 난리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지금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전 재산을 다 파는데 너무 기쁜 거야. 왜? 예? 더 큰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더 큰 가치를 발견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식탁에서 몰라.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서 그 과정이 있잖아. 거기 달려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음식 만들면서 또 예수님 막 시중 들면서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그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은 다 내 것이었어요. 내 소유였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 주님 뜻대로. 주님, 야, 그거 다 공짜로 얻은 거 아니냐. 다 내놔라. 주님 뜻대로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모든 거 다 드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행동은 안 했잖아. 다 바친다고. 평생 목회자로 뭐 살겠어. 바꾼 사람들도 많아. 뭐 선교사로 뭐 바꾼 사람 많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저주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주님의 것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야.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 그럼 주님이 너는 거지가 되라 다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저는 삭개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진짜 한 6, 7 번역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서로 다른 점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관찰이 중요하더라고요. 관찰. 탐험가들도 관찰이 중요하고 과학자들도 관찰이 중요하고 목회자들도 관찰이 중요해요. 원래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연역적 성경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귀납적은 뭐 예를 들면 숲을 보는 거고, 연역적이라는 거는 그냥 한 나무 하나를 보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근데 둘 다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관찰이, 관찰, 해석, 적용,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관찰을 해. 관찰하면은 어제 봤던 말씀도 오늘 새롭게 보여진다. 어제 들었던 말씀도 오늘 새롭게 들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게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이거 깨닫지 못하면 7절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으면 7절에?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려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돼? 죄인인데, 저 악한 자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돼? 측근이 돼? 웅얼웅얼하고 막 웅성거린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시기에는 흘러갑니다. 계속 역사는 흘러요, 여러분. 계속 흘러가는 거야. 자기가 뭐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어. 내가 아무리 기도 세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 왜? 청직이라는 생각 가지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이걸 깨달은 거야. 주인이 바뀐 거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때 삭개오가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영혼으로 불렀겠지. 온 마음으로 불렀겠지. 믿음으로 불렀겠지. 요즘 사실 찬양단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단 볼 때 너무 은혜롭잖아. 너무 감동적이잖아. 저는 차 타고 다닐 때 여러분 찬양 그거 틀어놓고 다닌다고. 그러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 그러나 정말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 왜냐면 목사인 저 자신도 늘 돌아보면서 말씀 준비를 너 어떻게 했니? 스스로에게 저는 수도 없이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현찮았는데요. 다시 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점검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나 그러겠지만 저는 너무나 더디게 오는 거야. 주일이 너무 더디게 와. 왜 이렇게 주일이 더디게 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감동이 식으면 안 되는데. 삭개오는 그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 주인이 바뀐 그 엄청난 감동. 그러니까 삭개오의 예배, 삭개오의 기도, 삭개오의 찬양 주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행위 이전에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재산 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막 불안에 떨지 말고, 뭐가 넘어간 거다?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간 거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청지기로 맡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니. 근데 이 기도는 안 해. 이 생명도 주님의, 이건 많이 해. 이 생명 주님의 것이니 할 때 많이 해. 생명 안 걷어갈 걸 아셔. 그래, 이 생명도 막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니 이 물질 다 가져. 이 기도를 제가 30년 넘게 목회했지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물질 낸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몇 사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또
이게 또 뭐 진짠가 뭐 가짠가 뭐 이게 뭐 목사의 탐심인가 막 이러면서 또 딱 자기들이 거기서 딱 결정해가지고 의논해서 못된,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나와,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거 깨지고 찬양해 보라고. 아까 거기에 뭐가 나와? 자유회죠. 자유회죠. 예?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 안식이 있어야 돼. 그 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제 인상 쓰지 말아야 되네. 이제 곧 끝난다. 다 끝났어 이제. 오늘 삭개오 알겠지? 잘 알겠지? 아이고 오늘 아주 이쁜 친구들만 대표적으로 나왔나 봐. 너네 왜 여기 있어? 왜 애들 여기 있죠? 미스 코리아 대회는 저쪽에 산다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거야. 이런 멘트를 이런 사람한테 절대 빠지면 안 돼.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삭개오 너무 감동적이죠? 예, 여러분 기쁨으로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삭개오의 어떤 마음, 그래도 갈망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마음 주세요 하고, 그리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체면, 자존심, 여러분 우리 많이 있어요. 아직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찬양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손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환하게 웃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박수 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오늘 다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예?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그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네 친구야, 네 측근이야, 너하고 나는 친밀한 관계야, 너 그거 기억해, 그거 알고 기억해. 주인이 바뀌는 거야. 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